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4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찬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별칭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의 별칭은 신약의 잠언입니다. 이는 야고보서가 신앙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AD 30년경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비록 박해를 피해 흩어져 살며 온갖 시련을 겪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서로가 혈오를 향해 비방과 판단을 일삼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화했던 것입니다. 곧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 때문인지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화되었고 성도들끼리도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자기 뜻과 계획대로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야고보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행함이 없는 공허한 믿음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열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서신을 통해 전하였던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이들이 로마서의 이신득이와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반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왠지 이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어만 봐도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듯 보이고 행함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과 반대되는 행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을 보다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말하면서 말만 무성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앞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형제를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참된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이르러 진정한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역사야말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단지 믿음을 아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만으로 참다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며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위성, 곧 아무 유익의 없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음을 예로 든 것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기는 거정 자신의 배만 채우는 실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형제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정작 옷도 음식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국에 처한 이들에게 의뢰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믿는 자의 모습이겠느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이들이라고 한다면 값싼 동정의 말을 건네기보다 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을 믿음의 돌봄으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매 순간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소인배와 같고 함께하기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서가 편지를 전했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빈궁하고 궁핍한 자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였다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한 형제요 자매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참된 행함이 믿음의 역사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에 이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의 말씀을 이번에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서로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임을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신행일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토마스 뮬러는 말하길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은 추상화되고 모호해집니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과 행함이 여전히 별개인 것 같다 여기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귀신이 주님을 보고 무엇이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고 마침내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즉 귀신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나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행하였던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란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비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임을 전하기 위해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행함으로 역사하였고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영국 셰피틀 대학의 신학학 교수인 랄프 P. 마틴 박사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다만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떠하였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으나 라합은 이방인이요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가게 하였던 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여리고성에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고 그들을 숨겨준 결과 여리고성이 멸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기생의 신분을 가진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에도 순종하여 약속을 믿고 행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주를 향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기생 라합 모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 곧 실천을 동반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6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냥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숨쉬지 않는 몸이 죽은 몸이듯 행함 없이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죽은 믿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가 보이신 생명과 사랑을 따라 행하여 참된 구원 얻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머리로만 믿는 것인지 삶으로 행함으로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 앞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주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언제나 같이 역사하는 것이고 주를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네 삶의 모습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그늘 아래 쉬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거룩한 성도로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적은 것이오나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날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고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